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된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삼육 부산 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또 간만에 또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행복한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리고 또 경험이 일천했던 저와 저희 가정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모습 통해서 어쩌면 오늘날 제 목회의 8알은 여기서 배웠던 것들, 경험한 것들이 저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 기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오철 목사님, 그리고 교회의 우리 여러 장로님, 교회 지도자들께서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은혜와 교제를 나누는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더 보고 싶었다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안식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족한 어제와 오늘의 2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자라나고 있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믿음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역사 출애굽 엑소더스의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라 그의 엄마 요게벳의 입장에서 본 상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주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세력이 번성해지자 바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늘어나는 난민과 이주민 때문에 유럽과 미국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정치적 문제와도 일맥상통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 과거 한 5년 정도의 대구 국제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는 영어 학원이 문을 닫고 새롭게 국제교회로 리빌딩한 교회를 섬겼는데 많은 외국인과 이주민들을 섬기게 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주민 선교 사역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합법적 정식 비자를 받은 이주민이 약 25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더 됩니다. 실제로 아신 것처럼 최근에도 제가 이 봉화 춘향 이쪽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지금 농사가 안 되죠. 거기에 지금 우리 교인들 말레이시아에서 몇 수십 명이 집단으로 이주해서 교회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곳으로 제가 또 방문을 가려고 합니다. 선교학자들은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현실, 노동 현실을 봐서 이주민의 인구가 1,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주민은 오늘날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이웃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그 많은 이주민이 늘어나면 우리는 아는 것처럼 이주민에 관하여 외국인에 관하여 막연한 포비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경북대 근처에 모슬렘 사원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마치 애굽에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즉 원주민이었던 애굽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인구수만큼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거의 0.8명 정도의 출산으로 보고 있고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수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필리핀에게 역전당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의 수는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지도자였던 바로는 정치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본문은 하나님의 존재와 보호하심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대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끔찍한 행정명령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교회를 섬기다가 제일 처음 직격탄을 맞았던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2월에 처음으로 행정명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 열성과 정을 다 듬뿍 쏟아서 교회를 섬겼는데 그 사랑과 애정을 다 쏟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행정명령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과연 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망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희망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곧 예배가 시작될 거야. 곧 거리두기 해제가 될 거야. 우리는 곧이라고 하는 수많은 잘못된 희망 그리고 그 희망 고문에 시달려 오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는 한순간에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조롱질 받고 비웃음 받을 때에 목사들이 그렇게 힘들게 조롱받을 때에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십니까? 이런 절망의 시대에 누가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굽이굽이 흘러가는 그 나일강의 그 세월과 상황의 물결 앞에 서서 사랑했던 그 아이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요게벳의 심정을 통하여 지난 코로나 시대에 겪었던 제 신앙의 문제와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불행의 시기에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낳은 여자 이름은 요게벳이었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 요게벳과 아므람에게 이제 막 태어난 아이 이외에 한 3살 정도 된 아들 아론과 한 8살 정도로 추정되는 딸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오늘 막둥이 그 셋째를 낳은 것이에요. 저도 자녀가 셋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강진경 장로님이 저희 딸 이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여호수아에게서 이름을 따왔다고 제가 늘 강조했는데 그걸 기억하셔서 참 감사했어요. 수아가 딱 1살 돌배기 때 왔어요. 3월 6일생인데 제가 3월 1일 날 부음을 해왔는데 그 수아가 이제 선교사도 갔다 오고 이제 대학교 이제 한 학기 정도 남겼습니다. 둘째 수연이는 여기서 나왔는데요. 벌써 우리 현욱이랑 해병대 제대에 갔다 와서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막내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자, 이제 이 요게벳이 이 막내 셋째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낳고 보니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행정명령에 따르려면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강물에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죽입니까? 행정명령 어떻게 하셔랍니까 집사님?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태어난 아이를 보니 성경에 봤더니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여러분 못생기면 버리랍니까? 여러분 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역시 감사합니다. 성령 받으셨네. 참 잘생겼다니까 참 너무 참 기분이 좋네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못생긴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여러분 솔직하게 겉으로 아이고 저한테 잘생겼다 얘기했지만 지 아들보다 제가 잘생기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잘생긴 아들 던져서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아이고, 예. 여러분, 이 아들 이름이 뭡니까? 틀렸어요. 성경을 보면 좀 단디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 이름이 몰라요. 성경에 보면 아직 대명사 그 혹은 그 아이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이름이 없어요. 자, 이 아이의 어미가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아들을 숨겼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3개월이 지나면서 활동량이 많아지고 울음소리도 커지면서 더 이상 이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만큼 자식이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온화를 보니까 참 반갑네. 정말 아름다운 꽃처럼 피었습니다. 참 그렇죠. 참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하고 참 제가 참 재밌게 지냈는데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어제 오자마자 여러 집사님들이 몇 분이 목사님 중매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해요. 우리 새끼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좀 자세히 한번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게벳이 사랑하는 아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이제 그 사랑하는 아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내 아이를 나일강에 흘러 떠나 보내야 되는 그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단순히 어떤 시간과 어떤 상황의 어떤 변화 때문에 생긴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별히 이집트로 이주했던 역사, 그 요셉의 역사를 통하여 이집트로 이주했던 역사가 흘러가고 성경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급변하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세월의 변화 속에서 그 넘쳐나는 나일강에 흘러가는 강물의 변화처럼 흘러진 사건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즉 요게벳은 이러한 시간과 상황과 급박한 그 물결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지키고 싶었던 존재, 이제 이 막 태어난 이 아이를 강물에 흘러 떠나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이 불쌍히 보이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무섭게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 속에 급변하는 물결 속에 상황의 물결 속에 그동안 자기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흘러 떠나 보내야 되는 때가 찾아와요. 그때 우리 모두는 요게벳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한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그 아이인데요 다 크고 났더니 지 혼자 큰 줄 알고 다 떠나가더라고요. 특별히 딸은 좀 그래도 좀 좋은데 아들내미는 소용 없어요. 저희 아들도 가끔 전화 옵니다. 전화 왜 와요? 돈 떨어졌다고. 목사님 제가요 청춘을 다 바쳐서 일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손이 어눌해지고 좀 늙으니까요, 이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이 주의 의료기관에서 평생을 다 바쳐서 일했던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제 제가 오늘 와봤더니 목사님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됐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내 삶에 암이 찾아오니까 그 귀중한 돈은요, 한 푼 휴지 조각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그 세월의 강물 앞에, 급변하는 시대의 상황의 변화 앞에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강물에 흘러 떠나보내야 되는 요괴벳이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도 수년 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장례식을 치르면서, 또 최근에 그토록 애정을 쏟았던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것들을 어느 한순간에 떠나보내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저도 바로 이 요괴벳의 심정,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심정, 절망에 빠진 심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봅시다. 이제 이 나일강에서 가장 소중한 이 아이를 흘러보내야 하는 그 요괴벳, 이제 여러분,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에 세월의 강물 앞에, 나일강 앞에, 급변하는 상황의 물결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흘러 떠나보내는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지킬 수 없어서 나일강 앞에서 여러분 지금 주저하고 서 있는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 3절을 보시면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를 넣어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이 요괴벳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아이를 이 갈대 상자에 눕히고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아이의 운명이 엄마의 손을 떠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가다가 이집트 사람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상 정황상 살려두지 않고 다시 강물에 던져서 죽였을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같은 동포인 히브리 사람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도 그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겠지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 아이를 나일강에 흘러보내야 되는 그 운명 앞에서 요괴벳은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그 절망적인 순간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3절에 요괴벳이 이 아이를 담은 것이 상자라 그랬어요. 상자, 갈대 상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상자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히브리 원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참 유명한 단어여서 여러 세상의 여러 샌들, 신는 그 샌들 메이커 중에 테바라는 샌들 메이커가 있어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히브리 단어에 일반적으로 박스, 상자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성경에 바로 여기 나오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창세기 어디 나오면 노아 방주라는 단어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 방주처럼 크든
오늘 이 아이를 담은 작은 갈대 상자든 간에 이 테바의 특징은 뭐냐면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이 테바는 무동력선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가 그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이 아이를 흘러떠날 수 보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그 갈대 상자 테바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흘러보냈다는 것은 그 갈대 상자 자체에 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서든지 이것은 이미 엄마의 손에서 떠났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그 절망의 순간에 오늘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절망의 순간에 내 아이를 그냥 흘러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순간에 요게벳은 믿음의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홍수의 때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섰던 것처럼 요게벳은 그 절망의 상황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표시로 이 무동력선 테바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저 어릴 때에 저희 동네에 저희 어머니가 울산 수암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명절이 가까우면 서커스 단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시장통에. 그 시장 공터에 서커스를 하고 특별히 제일 제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뱀장수입니다. 뱀장수. 백사가 있대요. 머리가 일곱 개 달린 칠두사가 있대요. 제가 장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지만 한 번도 안 보여줍니다. 양만 팔아먹고 한 번도 지금 못 봤어요. 그런데 진짜가 있는데 뭐냐면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서커스인데 공중근에 도는 서커스예요. 그래서 그 여자 무용수 그네가 뛰어가다가 그 공중에서 날아가지고 몇 바퀴를 제비를 돌아가지고 남자 그 무용수의 팔을 탁 잡고 나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좀 그 공중근해의 비밀을 알았는데 공중근해를 잘하는 법은 그 여자 무용수가 그네를 이렇게 스윙을 타다가 확 날아서 몇 바퀴 돌아가지고 그 남자 무용수의 팔을 탁 잡는 게 핵심이 아니라 공중근해의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그 공중근해를 타는 여자의 무용수가 남자 무용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뛰어내려서 자기의 팔을 던지면 남자 무용수가 그 팔을 잡는 거예요. 그게 공중근해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인생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흘러가면서 가장 여러분 지키고 싶었던 그 소중한 것을 흘러 떠나보낼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일수록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릴 때에 그냥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악다구리 쓰지 마시고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릴수록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의지하고 여러분 자신 있게 그냥 떨어져 내리길 바라요. 그게 믿음이에요. 공중근해수 무용수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 내 안에는 자체로 나오는 에너지 동력 없어요.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놓고 다 에너지 없다고 동력 없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팔을 뻗고 맡기면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팔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안 떠밀라고 벼랑 끝에서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다 맡기고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You raise me up 하시는 거예요. 밭에서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날개를 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팔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속에 출애굽의 역사가 주인공이 모세라고 생각하는데 이 요괴벳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절망의 순간에 엄마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 존재가 바로 이 아이 모세인데 그 모세를 그냥 상황에 떠밀려가지고 강물에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일수록 요괴벳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무동력선 태바를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제 말씀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카락 자라나듯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도 믿음을 만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참 성경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드디어 이 무동력선 갈대상자가 방향과 여러 흐름을 타고 서다가 드디어 어디에 섰냐 했는데 바로의 공주에 목욕하는 데 떡 부숴버렸어요. 그때 목욕하던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았고 바로의 딸은 시녀를 보내어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 상자를 열자 6절에 보면 아기가 울었어요. 울었어요. 이 아이를 보니 외모로 보나 버려진 상황으로 보나 분명 히브리 아이였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보면 버려야 되나요? 살려야 되나요? 네? 버려야지요. 그죠? 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상자를 여는 순간 6절에 보면 아이를 여는 순간 아이가 응애 하고 울어버렸어요. 마침 그때 이 장면을 한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공주의 가슴에 잠자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 여러분 이거 우연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맞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한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구라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그때 딱 우연적으로 일어난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아멘.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기적이 아니라 우연이라 그래요, 우연.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 그래요. 제가 한 교회 섬기는 한 장로님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어서 10시에 계약인데 몇백억짜리 계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정각에 늦으면 안 되는데 빌딩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아도 없어요. 시간은 이제 촉박한데. 그래서 세 바퀴째 돌 때 갑자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이 났어요, 장로님이. 하나님, 요거 코너를 탁 돌면 주차할 자리가 하나 꼭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 자리가 생기면 돌아오는 안식일에 제가 헌금을 많이 내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이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주차하고 코너를 탁 돌았는데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우연이요 기적이요? 그리고 탁 주차하고 계약을 청사를 쫙 잘하고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것은 없던 걸로 좀 합시다.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친구야, 우리 삶 속에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이 참 많아 그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면 그 우연도 사라진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목회 현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정황은 제가 다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아픔에 있는지, 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세월의 시간의 강물에 떠밀려 가지고 어떤 여러분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믿음의 상자를 만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신이 나요. 새벽에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춤을 춥니다. 다음 장면은 너무 더 재밌어요. 이때를 틈타서 한 누이 미리암이 어느새 공주 앞에 서서 말을 겁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 뜬금없고 당돌한 미리암의 질문에 바로에 따른 놀랍게도 허락의 답을 해줍니다. 이에 미리암은 다시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왔고요. 바로에 따른 돈을 줄 테니, 삭슬 줄 테니 이 아이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다시 이 아이가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요게벳이 그 절망의 순간에 믿음을 만드는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흘러보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일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손이 이 요게벳의 아이의 생명을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다시금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양육의 삭슬 받으면서 기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결국 이집트에서 출애굽 해방을 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르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삼력 부산병원 교회 이 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여전히?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어서 그저 흘러 떠나 보내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직장과 재물과 건강, 이 모든 것이 내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만 더 이상 세월과 상황의 물결 앞에 흘러 떠나버리는 때가 찾아오죠. 바로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러 떠나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드디어 세월이 지나서 요게벳은 드디어 이 아이를 그의 양모인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흘려 떠나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죽음의 강으로부터 이 아이를 건져내셨습니다. 이후로부터 모세는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 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건져내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좀 갈무리하는 차원에서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좀 여러분 들으시고 제가 말씀을 마지막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흘러 성도 여러분, 저는 수년 전에 한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영어 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교육의 현장이 바뀌면서 그토록 잘 나갔던 36 영어 학원이 문을 닫게 되었고, 그 문을 닫은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한 20-30명 밖에 남지 않았던 그 교회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일생을 학원 교회로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학원에 의지하여 교회를 운영했고, 학원의 운영 자금으로 교회를 운영했지 교회에 그렇게 크게 헌신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학원이 문을 닫자 교회도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여 교회 지도자 몇 분들이 결심을 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자고 결심하고, 그들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처음으로 그 학원으로 썼던 그 건물을 헌금을 하여 교회로 사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수십 명 남은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미역을 팔아서 그 교회 건물이 약 7억 원 정도 했는데 3억 5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 건물을 샀고, 나머지 3억 5천은 그 교회 장로님이 부담을 하여 건물을 그대로 교회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교회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작은 믿음의 상자를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날로 성장을 했고 출석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필이면 코로나가 닥쳐서 하루 순간에 모든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가 멈춰서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의 상자를 만들었던 성도들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가 재개발에 되어 7억 원이었던 그 교회 건물이 50억 원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에 땅값이 비싼 그 동네에 하나님 비싸게 팔면 뭐합니까? 교회 지을 땅이 없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 우연히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땅 600평을 샀는데 600평 땅 한 평당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임하게 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전쟁으로 인하여 자재비가 올라가고 건축비가 올라가서 바로 이어서 건축을 하지 못했는데 곧 이어서 이제 곧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연기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뜻으로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냥 여러분 세월의 상황에 떠밀려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상자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처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를 구원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그 자녀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곧 이 교회도 건축을 앞두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합회에서 또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 귀한 영적인 사업에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어 이곳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믿음의 방주,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최선껏 있는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저는 더 큰 일, 더 멋진 위대한 일을 하려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바람과 기도처럼 한순간 한순간 최선껏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저도 믿음을 만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사시다가 또 좋은 날, 행복한 날 우리 다시 만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 많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치는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끝없이 흘러가는 세월과 상황의 물결 앞에서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